3일 뒤가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에 성탄절 더 특별히 좀 일찍 교회 곳곳에 장식이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예쁘게 장식을 하고 대림절을 맞이했는데 대림절을 시작한 지 어느새 4주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성탄절이 다가오듯이 언젠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셔서 만나든 아니면 우리가 가서 만나든 반드시 이제 그날은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그 소망 가운데 찬양과 함께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또 오후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찬양을 가지고 주님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조금 늦더라도 함께 점심 식사하시고 그 찬양제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성탄절 맞이하면서 찬양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찬양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이제 사가랴의 찬양을 봅니다. 이 사가랴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입이 열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하고 그 찬양 가운데 예언을 함께 했습니다. 그 예언의 대부분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좀 의아하게 여겼던 것은 사실 그의 성령 충만함이나 기쁨이 그가 아들을 얻게 된 거,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아들을 얻게 된 거, 내지는 이제 입을 열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찬양하는 내용 중에 이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가 뭐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이제 아기에 대한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76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인 요한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언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앞서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는 이 예언대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성경은 부분적으로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소개해 주죠. 아이가 자라며, 이 요한이 자라는 과정인데 그 자라는 과정 중에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빈들은 광야이고 그는 언제부터인지 어느 기간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는 이제 스스로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준비하는 장소가 광야였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그가 먹었던 음식이 뭐 메뚜기, 석청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좀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낸 거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도 준비가 필요했어요. 물론 그 부모에게도 준비가 필요했어요. 긴 시간 기다림도 필요했고 기도도 필요했고 성전에서의 섬김도 필요했고,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귀한 아들 요한을 주셨고 그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도 무건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요한, 그가 부모의 준비에 의해서 이 땅에 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자신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주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셔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엔 다 만날 것입니다. 문제 이제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모습으로 어느 때에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것인가, 후회하며 땅을 치며 더 나아가서 슬피 울며 애통하며 만나게 될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만난다면 결국 우리의 삶, 나면서부터 인생 다할 때까지 이 모든 삶은 준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일단 이 세례 요한의 준비를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의 준비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세상에 좀 더 앞서 등장해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준비의 내용, 그 준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제 행차를 준비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왕이나 혹은 통치자가 행차를 할 때 뭐 꼭 그런 수준 아니어도 언젠가 제가 이 재벌 총수 행차할 때 직원들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라도 하여튼 높으신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많은 준비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력들이 동원될 때도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좀 임하시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도자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타셨고, 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무슨 대단한 왕궁이나 병원이나 뭐 호텔이나 막 이런 데서 이제 출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낮게, 그리고 이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건 아니지요. 더구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많은 나라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많은 능력과 기사를 행하면서도 알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도 뭐 누구 사람을 모으고 동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딱 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그 앞길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워낙에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전하는 메시지가 강렬하고 영적 권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오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빛은 예수님이고, 다만 그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이제 어떻게 임하실지, 그 임하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이 아직 만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곧 만나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가, 이제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77절인데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진짜 무슨 대단한 사람이 행차할 때에 뭐 항공이나 호텔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의 내용은 오직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회개한 자에게는 그 회개를 인정해 주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례 요한은 회개와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역을 감당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 명백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했잖아요. 이 소개하면서도요, 아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의인이라면 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 명백합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의인이라면 주님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 필요 없듯이 의인이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직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선포,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선포는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회개하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이 오셔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도 그가 나의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때만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총과 제사함,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횟수, 기도한 공로, 열심히 봉사한 그 어떤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 오직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주의 구원, 주의 제사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가랴가 다시 한번 이렇게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8절인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하심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 말은 또 한편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난 사건, 이게 하나님의 모든 긍휼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에요. 더 이상의 증거가 어디 필요하겠습니까? 이 완벽한 증거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긍휼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찬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말라기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주님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이 그 선지자에게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을 해가 떠오르는 걸로 빗대어 말하면서 그 해 같은 예수님을 통해 치료하는 광선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 치료하는 광선은 단순히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병도 치유하시지만 죄와 사망도 치유하십니다. 마치 어둠의 빛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이 임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보니까 어둠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잖아요. 빛이 비치면 뭔가 더러운 것들도 드러나고요.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요. 빛이 비치면 온갖 먼지, 때 다 드러나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비춰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우리의 이 부족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빛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마치 청소하듯이 씻어내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 어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둠, 여러분, 어둠은 단순히 캄캄함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깜깜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질병, 세균, 곰팡이 같은 것들이 우글거리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집에서 그런 광경 보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 이 밝은 데 화장실하고 어두운 데 화장실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빛이 비치면 곰팡이가 안 나는데 어둡고 습하면 확실히 곰팡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고 청소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마치 빛이 강한 살균력으로 모든 세균들을 몰아내듯이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악까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물리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하시는 능력이 빛과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들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그 7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사가랴를 통하여서 예언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는 이유로부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 다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원하시는 일인가. 성경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최근에 많이 감동을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평안할 일 별로 없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쉽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을 만났고, 또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평강은 과연 어떻게 오게 될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만난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는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특히 이제 그걸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어머니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한 일을 저질렀다가 결국에는 그가 엄청난 불안에 휩싸이잖아요. 상황을 놓고 보면 집에 있는 것도 불안하고 집을 떠나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집에 있으면 왜 불안해요? 언제 형한테 죽을지 몰라요. 형이 칼을 갈고 있거든요.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향한 앙심을 품고 있어요. 자, 길을 떠나야 되는데 안 가본 길,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길이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홀로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가 집을 떠나 첫날 밤을 보내는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굳이 야곱을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불안함 가운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이 야곱이 삼촌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2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돌아오는 길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가 이제 형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이 불안감 가운데 그가 선뜻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가족들 보내고 뭐 종들 보내고 이제 이러면서 자꾸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복강가에서 그를 만나 줍니다. 그 만남 왜 만나 주시겠어요? 걱정 말고 가라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야곱이 형을 만나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뭐 말년의 인생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그의 인생에 또 다른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세겜 땅에 머물면서 이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다 보니까 야곱의 불안감이 엄청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동네 사람들 죽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주변에 많은 그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불안감에 다시 한번 이 야곱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망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델에 올라가서 수십 년 전에 네가 길을 떠날 때 만났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라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배워나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가 이 베냐민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낼 때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아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에 이르러서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던 요셉을 만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 단순히 후손이겠습니까? 아니면 재물과 부귀영화였겠습니까? 평강이었던 거예요. 그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염려를 아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한 가지인가 했더니 제가 다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명확하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는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 번 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약속하시기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평안을 약속하실까요? 이유는 제자들도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한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든지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뭐 진짜 그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권력을 잡는 그 과정을 거치신다고 해도 불안하고 아니면 뭔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불안한 노릇이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믿고 따라왔는데 의지하던 지도자가 뭔지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 그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제자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 마라, 평강을 주리라. 물론 제자들도요
하루아침에 평강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씩씩하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포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냥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한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얻은 건 단순히 평강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 로마에 갔습니다.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끌려갔습니다.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성경의 표현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평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가능할까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 그들만의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